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타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여행을 할 때 꼭 보아야 할 곳, 들러야 할 맛집을 정하곤 합니다. 만약 이런 곳들을 들러보지 못하고 온다면 정말 아쉬움이 크죠. 어디 가서 나 어디 다녀왔다 자랑도 못하고요.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은 우리의 여행에서 꼭 가보아야 하고 음미해야 할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신학대전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신학대전의 심오함을 맛보게 됩니다. 서양 지성사의 금자탑 신학대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박승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우리 여정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학대전. 사실 어렵다고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첫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학대전 특별판을 제대로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저희에게 미리 또 예고를 해주신 이 26년간의 노하우를 담아서 꼭 알아야 할 것만 추리고 눈높이로 정리했다는 다이제스트 신학대전. 이란 말씀이시죠,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이건 석박사 과정도 아니고 네. 또한 리포트도 시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사상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 길을 내드리려고 하니까 어렵더라도 꼭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학위 과정도 아니고 리포트도 시험도 없다는 말이 늘 저를 안심시키곤 합니다. 정말 안심이 됩니다.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요. 또 다른 한 분은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최고의 권위자에게 박사 논문을 지도받은 분이십니다.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여러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 신부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부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세 철학을 이제 공부하려면 토마스를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네. 또 토마스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대전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네, 뒤돌아봤을 때 제가 석박사 과정 중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과목은 한 5, 6과목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들었던 네. 네,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납니다. 네, 울컥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신부님 아니죠? 네. 그때 기억이 이제 갑자기 네. 가슴에 떠오르네요. 네. 네. 네, 당시 이제 교수님은 저와 같이 중세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신학대전을 비롯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원전들을 라틴어로 네? 네. 뭐라고요? 예, 우리 교회 언어죠. 공식 네. 언어죠. 라틴어로 이제 읽고 네, 해석하면서 아우.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사실 그러다 보니 이 학업의 이 초창기에는 네, 그 과목의 내용, 그 토마스 저서의 내용을 쫓아가고 이해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네. 노력이 필요했었죠. 저의 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네. 박 교수님이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또 해결해 주시고자 네. 저희 굉장히 좀 좋은 학습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이 신학대전을 좀 입체적으로 네, 볼 수 있도록 그 신학대전의 안에 있는 이 논리 구조를 네. 찾는 방법이었죠. 바로 이제 3단 논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학대전을 입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네.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덕분에 저는 또 성인의 사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배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신학대전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필수적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나만 힘들 수는 없다. 약간 이런 그 느낌이 좀 와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울컥울컥하면서 자꾸 이렇게 천장을 보셨는데 지금은 저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하실 때는 사악한 미소가 약간 씩 이렇게 떠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신부님, 제가 이제 신부님께는 조금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교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길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될까요? 네,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집중을 해서 열심히 가르침을 또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동무 여러분들도 조금 더 가까이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요. 토마스 성인이 어디 계신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성인은 파리 대학에서 약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요. 그 3년이 된 1259년 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파리로부터 당신이 공부하셨던 쾰른의 중간이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발랑시엔이라고 그곳에서 도미니코의 총회가 열렸는데요. 도미니코 총회에 참석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당시에 학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것에 맞추어서 도미니코 수도회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초대되게 되십니다. 당시 도미니코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젊은이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달리 대학에서 인문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학을 공부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더더군다나 1255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의 금지령이 풀렸고요. 이제는 수도원에서도 철학 교육을 반드시 강조할 필요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드디어 강의 금지령이 풀렸습니다. 이제 모든 교육기관이 새롭게 이 교과 과정을 짜고 교수 강사진도 충원을 좀 해야겠네요. 네. 이 교육에 대한 새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당시 그 도미니코 수도의 이 대학 교수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비판적으로 이제 수용해야 된다는 토마스의 스승이시죠. 네. 알베르투스 막뉴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신학 공부를 위해서는 철학을 필수적으로 배워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교육 과정의 유효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입증되었고요. 예, 현재는 이제 모든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저학년 때 네. 철학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아, 실제로 지금 그렇게 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중세시대 이 교회 교육의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어쨌든 혁신적인 교육 개혁안이 나왔으니까 우리 토마스 교수도 새로운 역할을 좀 맡게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발랑시행 총회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파리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탈리아 총회 이후에 1년 동안 어디 계셨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육과 연구, 저술에 몰두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1259년부터 61년까지 여러 가지 추정 중에 교황 알렉산데르 4세가 아나니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계셨거든요. 그곳에서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 1년 반 동안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고향 광고인 나폴리로 내려가서 대2교도 대전을 집필하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집필하고 계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학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처음으로 만년비서라는 것이 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년비서요? 제가 비서는 들어봤는데 만년비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뭐 오랫동안 그 한 사람을 돕는 자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신부님이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이제 토마스 당시의 이 책들은 이 지금처럼 종이의 어떤 이제 인쇄된 형태가 아니라요. 네. 양피지에다가 오. 손으로 정말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네. 썼었습니다. 물론 토마스 성인이 굉장히 부지런하긴 하긴 하셨는데 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이게 혼자서 아, 쉽지 않죠. 400권의 책을 쓴다는 것은 그럼요.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마스에 관해서 탄생한 가설이 바로 속기사를 두는 거였어요. 오. 네, 이 속기사를 이제 여러 명 이제 두고서 토마스가 여러 속기사들을 불러놓고 오늘 이 주에서는 뭐 이런 내용을 쓰고 신학도전에는 이런 내용을 쓰라라는 식으로 이게 속기사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은 속기사들이 이제 받아서 적습니다. 예.
그래서 속기사들이 이제 각자 이제 들은 내용들을 받아 적는 동안 이제 또 토마스는 또 다른 속기사에게 가서 다른 주에서 내용을 또 불러주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 이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적은 걸 좀 정리해서 제대로 이제 펜으로 네. 페이지에다가 한 글자씩 정서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학술 서적을 작성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가설이 이제 받아들여질 때 토마스 성인이 남기신 그 많은 학술 서적들이 토마스 성인의 책임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400권 정도를 저술을 하셨다는 게.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저서들을 토마스 성인이 저술하시고 그 내용도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에 이 도미니코에서도 토마스 성인에게 이렇게 많은 속기사들을 이렇게 또 만년 비서를 배정을 해 주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도 또 학자로서의 역량을 수도회 안에서도 인정받았다고도 볼 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만년비서였던 레지날도 피페로는요, 당연히 도미니코 회원이었고요. 또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나폴리 광고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평생의 비서, 만년비서라는 게 평생의 비서이자 친구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고해 사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현대대학에서 교수 조교의 관계가 아니라 네. 정말 수도회 회원들이 서로를 부르는 것처럼 형제로서 그러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하느님의 일을 함께하는 협력자로서 일을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레지날도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저술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토마스 성인이 신학대전의 집필을 미완성이라고 했잖아요.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선종하자 3부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편집해서 완성한 것도 바로 그의 만년비서이자 친구였던 레지날도 피페르노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인이 될 때 시성 10억 과정에서도 증인으로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비서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이기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이탈리아에서의 기록되지 않은 기간, 이 행적, 성인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이탈리아에서의 토마스 성인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1261년 9월에 관구회의에 참여했는데 그 관구회의가 이탈리아 중부 로마로부터 약간 서북쪽에 있는 오르비에토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관구회에서 토마스 성인은 오르비에토의 신학교 교장으로서 임명받게 됩니다. 광구 신학교장. 신학교장 토마스 아퀴나스. 이 발랑시안 총회에서 교육 규정을 마련하는 이 특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르비에토에서 광구 신학교장으로서 그 사업을 일구라는 나름 이렇게 중책을 또 맡으신 거네요. 사실 이제 토마스 파리대학 교수 출신이라는 경력에 비해서는 이 그때 맡은 직이 굉장히 참 소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편적인 인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어떤 대학급의 일반 학원의 어떤 책임자가 아니라 수도의 관구의 신학 교장이었기 때문이죠. 네. 근데 기록을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자신의 소박한 역할이에요. 진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대학의 가장 유명한 네. 교수였다. 국왕 자문관을 하다가 작은 관구 신학원의 교장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법도 한데 전혀 불평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이 맡은 소임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발렌시안 총회의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수도의 전체적인 학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더더군다나 토마스 성인한테서는 이 오르비에토라는 곳에서 취향 저격을 할 만한 그러한 장점도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중부 언덕 위에 오르비에토가 있는데요. 1262년부터 교황 우르바노 4세께서 이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우르바노 4세는 책과 같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르비에토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문서들이 이곳으로 다 옮겨오게 됩니다. 오르비에토 교황청의 도서관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부들의 문헌이 가득 차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한테는 아마도 이곳이, 이 도서관이 보물이 가득 찬 창고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취향 저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저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한 이 성인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파리 대학교수 시절에 생드니 성당으로 간 야외 세미나. 그곳에서 어떤 학생에게 이 성인이 아름다운 풍경의 파리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나는 마테오 복음에 관한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강론들을 갖고 싶다. 이런 또 대답을 하셨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앞에 편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신데 그만큼 학자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부들의 문헌을 손쉽게 그리고 열심히 읽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소원이 바로 이곳 오르비에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학 교장이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님이 주신 다양한 과제들을 또한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헌을 참고하려 할 때 오르비에토에 있는 교황청 도서관의 존재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교황 우르바노 4세께서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 미카엘 8세 팔레오글로구스라는 사람과 함께 라틴 교회와 그리스 교회 사이의 화해를 위한 갈라져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갈라져서 긴장감이 넘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교황 측에 대사를 보냈는데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니콜라스 두라초라는 사람이 그리스 교부들의 텍스트를 요약해서 협상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황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이 초안이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어요. 자기 옆에 있는 가장 뛰어난 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 소책자에 대해서 평가서를 내려라 그랬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서관에 나와서 두문불출하지 않고 일체의 모든 문헌들을 다 철저히 검토하게 됩니다. 네. 유럽의 이 이름을 떨친 파리 대학 교수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이 보좌 임무를 또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교황 우르보네 4세는 별명까지 있으셨는데요. 철학의 각별한 후원자이면서 증진자라고 불렸던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렇게 뛰어난 역할을 맡게 되자 우리 아마 신부님도 아실 텐데 교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면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이 주제 주시고 또 주제 주시는데 교황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시기에 저술하도록 명령 내린 것이 있으셨는데요. 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에 대한 주해에 대한 주해서를 쓰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떤 이름까지 붙었냐면요. 카테나 아우레아라 그래서 황금사슬 너무나 잘 엮어주셨기 때문에 황금처럼 소중한 주해서라고 하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이때 쓰셨는데요. 이것도 교황 우르바노 4세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쓰라고 하신 명령이었고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전까지는 그리스 교부들의 문헌 인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 황금 사슬에 보면 무려 57곳이나 이미 문헌들의 주해서들을 다 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용하기 이전까지 그 어떤 서방의 학자도 이 그리스 교부들의 문헌을 인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서 발굴해서 이것을 인용하실 정도로 뛰어난 작품을 쓰셨기 때문에 벌써 오르비에토 시절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리스 교부들의 문헌, 그렇게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문헌을 직접 읽고 깊게 연구하셨음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에 취임 연설이 신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나눠주는 역할이었는데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바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취임 연설의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시면서 사셨던 거네요. 아까 광구 신학 교장의 역할도 수행을 했다라고 또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신학교 교장으로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신학교 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경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려운 구약에서 어려운 강의 중에 하나가 욥기인데요. 인간이 그 고통을 어떻게 받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에 대한 멋진 주해서를 써주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성경을 주해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그런 또한
이곳에서 강의하면서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도 강의하실 때마다 이제는 그리스 교부들과 자신이 발견하고 새롭게 읽은 공의회 문헌들도 아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전기 작가 중에 하나의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토코의 윌리엄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대의교도 대전을 구술하고 있었는데 밤중까지 구술하였기 때문에 초를 들고 아마도 계속 구술하셨던 모양이에요. 초가 다 타서 자신의 손에 거의 태울 정도까지 녹을 때까지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집중해서 구술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일에 얼마나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하셨으면 이 촛불의 뜨거움까지 느끼지 못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 토마스 성인이 열심히 교육자로서도 활동하고 뭐 강론자로서도 활동했던 바로 이 오르비에토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또 제가 이 타이밍에 어떻게든 공부를 그만하고자 인문학 투어로 떠나보고자 꺼내는 말은 아니고요. 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난해 답사 때 오르비에토에 다녀오셨겠죠? 네. 박사님? 일반 신자들이 잘 못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제대로 답사를 하고 왔고요. 오르비에토 이 도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라틴어 우릅스베투스라는 곳으로부터 유래했고요. 여러 가지 도시들은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절벽 위에 세워졌다고 했는데 이것도 깎아지른 절벽 위에 난공불락의 도시가 그곳에 있고요. 이 도시에서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아주 멋진 전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세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곳을 걸어보시면 중세로의 여행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다음 여행지로 추천드릴 만한 곳입니다. 네. 저희는 순례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 도미니코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토마스 아퀴나스 소성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그곳을 찾아갔는데요. 네. 이 소성당에는 매우 오래된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요. 이 십자가가 특별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님께서도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인에 관한 일화 이야기예요. 네.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토마스 성인이 이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십자가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으로 잘 썼더구나. 그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원하느냐. 토마스 성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주님, 저는 당신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이 성인의 이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성당의 이 나무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방금 토마스 성인이 했다는 그 대답 있잖아요. 네. 당신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듣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가슴 벅찬 그 영적 체험 같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또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영적 체험은 이 교회 학문을 연구하시는 모든 학자분들이시면은 아마도 모두 다 꿈꾸시는 최고의 이 정말 이 영성적인 체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이런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무엇보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나타나셔서 토마스 성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칭찬을 해주셨다는 게 굉장히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일화를 또 이제 접하면서 정말 토마스 성인이시야말로 우리 교회의 정말 대스승이시고 또 성덕 면에서도 무척이나 뛰어나셨기에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신도인 저도 그런 체험은 상당히 부러운 체험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성 도미니코 성당의 아퀴나스 소성당에는 토마스 성인과 관련된 또 다른 발자취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오래된 나무 십자가 오른편에
매우 오래된 프레스코화가 있어서 세월의 연륜을 보여주듯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였고 네. 그 반대편에는 옷장 모양의 아주 거대한 목재 가구가 놓여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목재 가구를 보시면 이게 용도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보관함 같은 거 아닐까요? 뭔가 뚜껑을 열면 안이 이렇게 비어 있는? 아주 참신한 그래서 그것인데 놀랍게도 그 옆을 네. 자세히 보면 저도 놀랐는데요. 강의용 의자입니다. 의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1261년부터 65년까지 도미니코의 신학 교장을 맡고 있을 때 이 의자에 앉아서 카리스마 있게 강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저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확인했는데 의자와 벽면에 모두 그 내용들이 써져 있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구여서 그런지 아주 튼튼한 강의용 의자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교장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곳에서 강의하면서 강론에 필요한 성경 주해뿐만이 아니라 철학과 다른 인문학까지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박 교수님은 실제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철학과 신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곳을 찾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700여 년의 세월을 건진 나무 의자를 보면서 제 눈앞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대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공부하셨던 의자에다가 제 손을 올리고 제가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학생들이나 강연을 듣고 있는 이 애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제가 은사를 청했습니다. 가서 또 이제 기도까지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 책임이 더 큼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걷고 계신 애청자분들도 교수님을 도와서 이 길을 즐겁게 또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오늘 신학대전의 본격적인 첫 여정이잖아요. 예, 진도를 조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도를 빼고 있어요, 지금. 네. 이탈리아의 이 유서 깊은 성 도미니코 성당을 잘 우리가 둘러봤는데, 아직 이 토마스 성인이 신학대전을 집필하시게 된 배경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용기가 나는데요. 네. 그럼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1265년 2월에 새롭게 교황 클레멘스 4세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교황 신학자라고 해서 자문관으로 교황님들은 자주 학자들을 초빙하는데 토마스 성인이 이번에는 로마로 초빙을 받으셨습니다. 도미니코의 결정에 따라서 마침 로마에다가 광구 신학원을 새롭게 세우라는 명을 받고 있었고요. 로마의 산타 사비나 수도원에는 아직까지 수도원 신학원이라고 작은 신학원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훨씬 더 확장하는 그러한 신학원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 신학원은 파리나 쾰른의 일반 학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원에 있었는 조교라든지 다른 선생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맨 처음에는 토마스 성인 혼자서 학생들을 모두 다 가르치는 일을 도맡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혼자서 가르치기 때문에 줄여서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같이 인문학을 강화하는 신학 교육기관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철학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면서 소위 수도원 신학관과 일반 신학원을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신학원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에는 없었고 철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공부한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최초의 도미니코 관구 신학원을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죠. 이 교육기관 산타 사비나의 광구 신학원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장으로 활동했던 덕분에 이후에도 학문적인 부흥과 명성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학교의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불립니다. 교황 청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교, 줄여서는 안젤리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바로 명칭에 있는 이 안젤리쿰은 천사다운 박사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칭으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네. 또 이 시기의 성인의 모습에서 어떤 전폭적인 교과 과정의 변화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세우고자 하시는 어떤 교육 기획자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육 개혁가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발랭시엔
도미니코의 총회에서 결정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인문학의 토대로 한 신학 공부를 제안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례별로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고백성사 책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보석을 주면 된다. 이러한 사례적인 교육이나 실천적인 윤리 교육만을 시키고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것을 넘어서는 교의 신학적인 근거까지 가리키는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교의 신학과 윤리 신학을 모두 다 전체적인 연결해서 배울 수 있고 이것을 응용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 하셨던 것이었고요. 근데 상타사비나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마땅한 교재가 없습니다. 사실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도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대작을 쓰기 시작하는 저술에 착수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학대전은 1266년 로마의 산타 사비나로부터 저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이런 여건 속에서 겸손하게 또 책임을 다하기도 하고 연구 활동의 성과도 실제로 굉장히 훌륭하고 교회 교육기관의 개혁에도 발벗고 나선 토마스 성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열심인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교회의 장상들이 굉장히 중하게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클레멘스 4세 교황님의 자문역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또 들은 바가 있고요. 네, 당연히 당시 이제 교회 이제 어르신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황 클레멘스 4세는 당시 이제 광구 신학원장이던 이제 토마스를 나폴리 대주교로 임명하시려고 이제 시도를 하셨었어요. 네, 하지만 토마스 성인 자신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토마스 성인은 탁발 수사들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작은 직책들은 기꺼이 맡으면서도 자신에게 어떤 세속적인 영광과 권력이 주어질 수 있고 또 보장될 것 같은 자리는 이제 한사코 거절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대스승이십니다. 네,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멋진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사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대전. 얼른 공부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진심입니다. 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불후의 걸작 신학대전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아까 말씀드렸던 세속적인 학문, 특히 인문학의 기초에서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엄청난 정말로 웅장한 집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 책의 머릿말에서 이 책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인문학부에서 철학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상위학부로 진학한 신학부에 들어온 신학의 초심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 교육에 맞도록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 반복은 피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학문들의 질서에 맞춰서 가르치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 우리 이 여정에 반장이 있다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신부님? 진행자님이시죠? 그렇죠. 네. 방금 좀 저요라고 저요 이런 건 아니었죠. 손 들려고 하신 건 아니었죠. 접니다, 신부님. 네. 저겠죠. 네, 반장은 또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교수님, 신부님. 제가 이제 모범을 보여서 학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죠, 교수님. 저도 조금 지칠 뻔했는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힘이 네. 불끈불끈 솟네요. 네. 그러면 아마 신학대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제 중에 하나인 신존재 증명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세의 신존재 증명을 이제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스 성인의 퀸께 비해, 즉 5가지 길입니다. 네, 이 논증들은 박 교수님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앞선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학자들은 이 신존재 증명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잠깐 말씀드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같은 경우는 간접적이거나 수사학적인 웅변술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한한 인간이 논리적인 추론으로 완벽하게 신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몸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하고 나은 일, 보다 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방식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대상은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난해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와 달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험적인 사실들로부터 출발해서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차근차근 이성적인 추론의 도움을 받아 올라가면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었죠. 네. 그러면 이 토마스 성인은 존재론적 증명보다는 지상에 보다 많은 가치를 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더 받았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역시 반장님이십니다. 역시. 네. 네. 실제로 신존재 증명 5가지 길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길에서도 아퀴나스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 성인은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첫 번째 사실, 아까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속에서 체험 가능한 첫 번째 사실은 운동, 변화라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계 안에는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이 확실하며 그 사실은 감각으로 확인된다. 제가 이번 강연 시작부터 끊임없이 손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말하면 이러한 손짓도 그런 운동 변화가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계시지만 않으면 감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네.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이렇게 일상적인 사실들을 철학자들은 종종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 모든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가능태에서 그 운동의 목적이 이루어진 현실태에 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에 이어서 아퀴나스 성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한테서 움직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제자 파악의 교수님도 조금 이제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텐션이 확 올라갔다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갑자기 또 풀이 죽어요. 지금 풀이 많이 죽었는데 가능태와 현실태 나왔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반장님이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제가 약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좀 차분차분 다시 하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캠프파이어에서 장작 더미를 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근데 이 장작 더미를 쌓아 놓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불에 타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나무들은 뜨거운 불에 의해서만 이것이 활활 타고 있는 현실적으로 불타는 나무가 되게 돼 있는데요. 이 아직 불타지 않는 쌓아놓은 장작 더미와 같은 것들은 무슨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불에 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불에 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가능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캠프파이어처럼 가져가서 횃불을 가져가서 불을 붙여서 활활 불이 타고 있다면 타고 있는 장작 더미는 이것에 타고 있는 현실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실태로 타고 있는 불이라고 있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지 가능태로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태와 현실태는 동시에 한 장작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태라는 상태로부터 현실태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러한 현상들을 운동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가능성인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불타는 장작더미로 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타고 있는 또 다른 장작더미 또는 횃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나무가 자기 혼자 스스로 불탈 수는 없으니까 불에 탈 수 있는 나무는 결국 현실적으로 불타고 있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만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요약 정리 대가신데요. 맞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기서 이제 한마디 더 나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불탄다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막 움직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현실태가 되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움직이게 해주었고 그것은 또 다른 것한테서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전체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불을 예를 들자면 나무가 불타고 있으려면 이것을 횃불과 같은 다른 불에 의해서 타게 했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쫓아오셨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조금 더 어려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다른 것이 다른 것한테서 움직여지고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것한테서 움직여지는 이 과정이 무한히 소급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Z라는 것을 Y가 움직여줬다면 이 Y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것이 X가 움직여줬고 이거는 그 사이에는 무수하게 많은 몇 개가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C라고 하는 것을 B가 움직여줬고 B라고 하는 것을 A가 움직여줬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일에 무한히 소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A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움직이지 못할까요? B라는 것이 움직이지 못하고 네. B가 움직여지지 못했다면 C가 움직여지지 못했고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X라는 것도 움직여지지 못했고 X가 움직여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Y도 움직여지지 못했을 것이고 Y가 움직여지지 못했다면 Z도 움직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랬냐면 제가 막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참이라고 대전제에서 인정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만일에 이 세상에 한번 움직여지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맨 처음에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에 빠졌냐 하면 무한 소급이 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A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운 말로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직접 증명할 수 없을 때 모순된 전제를 들여오고 그것이 오히려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를 부정하면 무한 소급이 된다는 말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하면 맨 처음에 무엇인가 움직여주는 A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A를 뭐라고 부르면 다른 것한테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여주는 것. 그래서 제1동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1동자. 지금 뭐 B가 C 밀고 C가 D 움직이고 제 머릿속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 근데 아주 거칠게 이제 정리를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근원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다 보면은 다른 것들은 움직이게 하면서 스스로는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뭐 이런 걸까요? 제가 철학자로 직업병이 있어서 어렵게 설명했는데 너무 아주 잘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산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제1동자를 신으로 연결시킨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존재 증명의 완성인 셈이고요. 예. 너무 지치실까 봐 네. 나머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길까지는 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핵심적인 요약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두 번째 길의 논증 구조는 첫 번째를 만일에 이해하셨다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출발하는 경험적인 사실이 좀 다릅니다. 이 첫 번째 길에서는 모든 것에는 운동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길은 원인과 결과에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로부터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만들어주는 제1 원인이 있다라는 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것은 운동 변화와 같은 사실이고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다 젖어 있습니다. 결과만이 있는데 사람들은 땅이 젖어 있으면 그 원인이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인과의 질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데 그렇다면 처음으로 이 땅을 젖게 한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길이고요. 세 번째 길은 조금 더 복잡한데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들.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것을 우연적 존재라고 부르거든요. 이 우연적 존재라는 것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우연적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존재가 있을 때에만 이 세상에는 우연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길이고요. 네 번째 길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아우구스누스 할 때도 배웠는데 이 세상에는 완전성이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인간이 일반 동물보다는 더 완전하고 동물이 식물보다는 더 완전한 완전성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이 있으려면 그 기준이 되는 최고의 완전자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1동자, 제1원인, 필연적인 존재자, 그리고 최고 완전자와 같은 이러한 개념들은 곧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라는 쪽으로 입증하고 증명했던 것입니다. 네. 넷째 길까지 한번 들어봐. 많이 지쳐 보이나요, 제가? 신부님. 굉장히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넷째 길까지 이제 쭉 들어봤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제가 그 설명을 조금 더 곱씹다 보면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당장은 좀 아니어도? 네. 사실은 제가 이곳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려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모든 애청자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나 의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KOCW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다가 3개의 강의를 올려놨거든요. 네. 서양 철학의 전통, 중세 철학사, 진짜로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 토미즘 철학에서 제가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설명드린 것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한번 보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너무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서 우리 5번째 길은 우리 신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토마스 성인의 이제 5번째 길은 가장 오래된 증명에 이제 속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주 안에서 다양한 사물들은 그 자체의 선과 이 전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조화롭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벌이나 그리고 개미 등 어떤 이제 동물의 행동에서 또 볼 수 있고요. 또 나가서 우리 이제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의 신체적인 이제 구조에서도 이런 이제 조화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인식을 갖지 않는 것들은 인식하며 깨닫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제 지휘됐거나 이제 하지 않으면은 그 목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마치 그 화살이 그 사수에 의해서 지휘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제 자연적 사물들은 모든 것을 이제 목적으로 질서 지어주는 어떠한 다른 이성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5번째 길을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이 이런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로 정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말까지 딱 들었는데도 굉장히 깔끔하고 완벽하게 이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됐다라는 느낌을 제가 딱 받을 수는 없네요. 이걸 어쩌죠? 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교수님.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할 때와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명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근대를 거치면서
근데 과학적으로 확실하고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만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800주년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처럼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근대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었고요. 근대 자연과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원리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많은 부분이 발전되면서 의문시되거나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토마스 성인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만큼 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어려움도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좀 스스로 위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우주선을 발사하고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토마스 성인의 이 신존재 증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증명이란 말을 쓸 때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되었다라든지 법학적으로 이것이 죄가 증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각각 매우 다른 형태를 실제로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에 대한 어떠한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물질적인 것과 같은 과학적인 증명 방식과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증명할 때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찾아내는 완벽한 명확한 증명 방식이 아니라 결과로부터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번째의 증명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아무런 전제 없이 신이 존재한다가 증명해내! 만일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이 5가지 길을 가지고 이것이 설명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는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고 학자들 사이에 어떤 분은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고통 등을 이유로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이나 신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곳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사람들도 다 무엇인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전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전제를 토대로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끌어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당신이 무엇이든지 확실하다고 전제하는 것이 있다면 그 전제로부터 출발해서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길이라고 하는 다양한 길들을 표현한 것이었고요. 그러한 사실들이 하나라도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5가지 길 중에 어떤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5번째 길, 세상에 조화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토마스 아퀴나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느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증명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마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울의 역할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이 할 수 있다면 현대인들에게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의도했던 것은 강요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네. 이성적인 근거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으로의 초대라고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하시거나 받아들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감히 좀 입 밖으로 꺼내서 묻지 못했던 문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작업을 오늘 우리 길동무들과 함께 좀 도전을 해봤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위대한 스승 토마스 아퀴나스 석인의 오랜 연구와 탐구의 결실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의 길. 역시 제 예상대로 이해가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두 분이 열심히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지금 좀 풀이 조금 죽은 상태예요. 네. 교수님, 신부님. 네. 이 철학 영재의 명예를 제가 꼭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신학대전에서 이 토마스 성인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로 풀어낸 다른 문제들도 함께 좀 도전을 해보면서 더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다음 여정은 제가요, 조금 더 이 또렷또렷한 눈망울로 이게 맑아진 정신으로 앉아서 맨 앞에서 신학대전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에 위안이 되고요. 시험도 안 보는데도 이렇게 네. 열심히 들어주신 진행자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끝까지 이것을 채널을 돌리지 않고 들어주신 애청자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제가 크거든요.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함께 걷는 길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